제가 한 30년도 더 된 거의 40년 전에 유명했던 그 정신과 의사가 있었어요. 아마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던 신혼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이렇게 텔레비전 무슨 게스트로 나와서 이렇게 재밌는 말도 하고 건강에 대한 많은 이야기도, 정신과 의사니까 하면서 상당히 인기 있는 인기 스타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 쓴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배짱 있게 살아라. 근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제목이 다예요. 우리 인생은 배짱 있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이 있는데, 사람이 건강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한다. 그때가 80년대 초였거든요. 80년대 초에 우리나라는 한참 경제가 막 일어나고 이제 꿈틀거려서 세계 속으로 뻗어가려고, 뭐 88 올림픽도 준비하고 뭐 그 아시안 게임도 서울에서 하느니 뭐 이걸 막 준비하려고 막 꿈틀거릴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여기저기 병이 많이 찾아오고,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심각하고, 그리고 한국의 소주 소비량이 세계적 통계로 보면 술 소비량이 세계적으로 으뜸인 나라입니다. 그만큼 이 술을 많이 먹으면서 이 스트레스에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질병에 시달리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배짱 있게 살아라. 왜냐? 원래 이 인간은 아프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소우주라고 하는 세포 하나하나부터 피돌기, 심장, 콩팥, 위와 장, 대장, 항문, 또 콧물은 성기관, 뭐 이런 아주 복잡한 기관들이 동시에 지금 움직이는데 어떻게 고장이 안 나느냐. 이게 그분의 지론이 그거예요. 인간은 아플 수밖에 없다. 사람이 만든 로봇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이리저리 쓰다 보면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탈이 난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있다가 그대로 죽을 수 있나?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아프니까 그럼 어떡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든 이 신체는 다 고쳐지게, 스스로 고치고 견디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어디가 다치고 째지고 했을 때 그대로 두어. 그대로 두면 언젠가 날 때가 있으니까, 뭐 배탈이든 뭐 무슨 장이든 간이든 위건 어디가 됐든 그저 탈이 생겼다 하면 그대로 두면은 자연 치유력이 좋다. 아니, 자연적으로 치료할 수 없으면 약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약으로 안 되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인간이 다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치료법까지 다 지금 와 있으니까 어차피 사는 거 배짱 있게 살아라. 그때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기가 막힌 말이다. 그렇지. 이거 진짜 아멘이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은요, 많은 공감을 해서 배짱 있게 살아라는 책은 아마 지금도 팔릴 거예요. 아주 히트 작품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분의 말씀처럼 배짱 있게 살아도 되는 병이 있습니까? 지금 이 병 고치지 않으면 죽어요. 생과 사를 가르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배짱 부릴 사람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래도 배짱 부려라, 그겁니다. 깨끗하게 되었더라. 죽을 병에 걸려있는 사람도, 수치스러운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도 배짱 있게 살 만한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김연아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나병. 뭐 요새 용어를 그런 용어 쓰지 말라고 뭐 하긴 하는데 아유 어떡합니까? 그건 문둥병인 거예요. 저는 그냥 원색적인 말 쓰겠습니다. 여기 문둥병 환자 없죠? 그것 때문에 뭐 제가 인격을 모멸하는 그런 거 아니죠? 자, 이렇게 문둥병이라 하겠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한 사람이 저렇게 깨끗하게 됐다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1000년 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한 2850 몇 년 뭐 그런데 그냥 대충 3000년 전이라고 쳐요. 그때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똑같이 남과 북으로 갈린 상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남한은 좋은 나라, 북한은 나쁜 나라 아주 쉽게 그러죠. 그 당시에도 남쪽은 이스라엘이 좋은 나라, 그냥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은 정상적인 나라,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북쪽을 아주 나쁜 나라, 우상을 번갈아가 섬기던 비정통성의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 엘리사라고 하는 기가 막힌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 그러니까 지금의 북한, 그 김정은 통치하는 그곳에 예를 들어서 어떤 엄청난 주의 종이 거기에 한 사람 있다 하면 그거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학정이 벌어지고 우상숭배가 들끓는 그 북왕국에 엘리사라고 하는 이 주의 사자가 기가 막힌 기적, 이적들 많이 뭐 만화책에서나 보아질 것 같은 엄청난 그런 그 아주 신묘막측한 기적들을 막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심하면 와서 괴롭혔던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이 아람은 오늘 현대에서는 시리아입니다. 자, 시리아. 옛날 이름은 그 당시의 이름이 아람이었는데 툭하면 와서 뭐 침략하고 괴롭히고 사람 잡아가고 뭐 뺏어가고 하던 그런 못된 나라예요. 근데 그 아람 나라의 장수, 군대 장관, 즉 이스라엘 민족을 와서 괴롭히고 뭐 포로도 잔뜩 잡아갔던 그 악명 높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덜커덕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고소한 일이에요. 저놈 죽어라. 그렇지. 아예 쉽게 죽을 수도 없는 저 나병, 문둥병에 걸렸구나. 아이쿠 잘됐다. 이제는 이 나라 괴롭히러 오지 못하겠지. 요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의 스토리는 다르게 흘러가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람의 그 아주 충성스러운 그 장수가 덜커덕 나병에 걸렸는데 이상하게 나병을 고쳐주는 일을 이스라엘 사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어떻게 된 스토리냐? 자, 그 장군의 집에는 그 장군의 사모님, 그 아내가 부리는 몸종이 하나 있었어요, 여자. 그 몸종이 누구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사로잡아온 포로 중에 한 여자 꼬마 아이였어요. 포로로 잡혀왔으니 거기서 이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수종을 들던 그 여자애가 자기 주인 장군님이 그렇게 덜컥 나병에 걸렸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만 잘 죽어라, 너 잘됐다, 우리 왼수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자기 주인인 사모님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 고향 이스라엘에는 이런 기가 막힌 엘리사라는 선생님이 신의 사자가 있는데 혹시라도 그분이 우리 장군님 병을 고칠지도 모르죠.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잖아요. 그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겠죠. 여보, 하필 당신이 침략군의 그 원정 갔던 그 이스라엘에 그런 엄청난 사람이 있대.
어떻게 우리 한번 대왕님께 말을 해서 한번 거기를 가봅시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잠깐 생각은 했겠지만 그래도 알았다고. 그래서 자기 왕에게 가서 사연을 얘기해요. 왕은 가만히 듣고 나서 알았다. 자기의 나라의 그 충직한 장수의 병을 고친다 수만 있다면 뭐 이까짓 거 하면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나귀 2마리에다 잔뜩 실려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자, 그 이스라엘에 도착을 해서 왕에게 말을 하죠. 대왕님, 여기에 우리가 당신의 나라 침략한 뭐 그런 거 나쁜 짓 해코지 많이 하기는 했지만 염치불구하고 우리가 왔습니다. 여기에 기가 막힌 이 문둥병도 고칠 수 있다는 어떤 그 신의 사자가 하나 있다면서요. 나 지금 병 고쳐주시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그래요? 잘됐네. 요참에 좀 잘해보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김 권사님께서 읽어주신 첫 마디가 이스라엘 왕이 그 말을 듣고 옷을 찢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옷을 왜 찢어요? 자, 지금 아람 군대의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그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여기에 사정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은 이유는 이거 함정이구나. 이거 세상에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 문둥병을 누가 고친다는 거야? 이 땅에 어떤 명의도 문둥병 고친 사람은 없는데 억지로 저놈들이 지금 문둥병을 우리나라에 와서 고쳐내라고 하는 거는 틀림없이 이것을 꼬투리 삼아서 또 뭔가 어마어마한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것도 어떡하지 하면서 그래서 몸을 찢었던 거예요. 옷을 찢었던 거예요. 이 소문을 엘리사가 듣고 사신을 보내는 거죠. 심부름꾼을 보내서 대왕님, 옷을 찢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그 문둥병 걸렸다는 그 대장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엘리사의 집에 당도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엘리사라고 하는 이 주의 사자가 기적을 많이 일으켰다는 주의 사자가 지금 집에 있어요. 그리고 저 밖에는 그 대장이 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엘리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정중하게 나가서, 그래도 국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가 대 국가의 어떤 뭐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함부로 해서는 할 수 없겠는데, 단칼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집에 들어올 것도 없고, 요단강으로 가시라 그래라. 자, 너희 대장, 요단강으로 가서, 이스라엘에, 그 요단강에 가서, 그냥 거기에, 요단강물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입수. 7번 입수 반복해. 그러면 깨끗해진다고 해라. 집에 나가지도 않고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심부름만 보냈어요. 여러분이 나만 장수라면 뭐 과거, 현재 다 따질 것 없이 그 현장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아무리 내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기는 왔어요. 그러나 이런 결례가 어디 있고 이런 불쾌감이 어디 있습니까? 동량은 못 줄망정 쪽박이나 깨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 이건 정말 쪽박을 깨는 아마 그런 불쾌감이 들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듣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본인이 나오지도 않은 것만도 불쾌해 죽겠는데, 아니, 요단강? 아니, 이 요단강? 이 부하들한테 말하는 거야. 나 때려칠란다. 나 갈란다. 이거 말이 되는 소리냐? 너희들 생각해봐. 우리나라 저 아람 국가에 이 강, 너희들 많잖아. 이 요단강, 이거 요단강 또랑물이야. 사실은 여러분 요단강은요, 크지 않습니다. 제가 가봤거든요. 그죠? 우리 무심천보다 한 절반? 그거보다 작으면 작지 크질 않아요.
자, 그 사람이 나만 장군이 생각할 때 요단 강물은 정말 자기네 그 마을을 흐르는, 자기네 나라를 흐르는 그 강과 비교해 보면 정말 또랑물 같은 수준이었어요. 야, 그 강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으냐? 나 갈란다. 이때에 부하들이 붙듭니다. 장군님,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장군님이 지금 병 고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부하들의 이 말이에요. 아, 저 엘리사라는 저 신의 사자라는 저 사람이 어려운 거 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구나무를 서서 뭐 몇 걸음을 가라고 한다거나 무슨 공중곡에 재주를 부린다거나 무슨 금식을 하라거나 이런다면 어떻게 할 거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시키면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여기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그는 거 그거 쉽잖아요. 부하들이 오히려 설득을 해요. 부하들의 말을 듣고 나서야 분노와 그런 모든 그거 불쾌감과 자기의 상식과 논리를 다 접어두고 7번 입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인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오셨다는 그 오늘 오신 문정숙 성도님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기쁨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엘리사가 나아만을 치료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치명적인 이 병을 치료하시는지,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 뭘까요? 오늘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 나왔던 그 나아만 그 장군, 이방 장수가 가진 그 문둥병보다 더 심각한 질병을 우리는 안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에 지금 제가 당장 만약에 전혀 아프지 않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면 손들을 사람 있겠습니까? 육체가 아무리 멀쩡해도 이 정신이 다 병들어 있어요. 불안합니다. 우울합니다. 때로는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경제는 어떻습니까? 오늘 망할지 내일 망할지, 오늘 이 카드 저 카드 이렇게 이리저리 돌려막고 그래도 막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육체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이런저런 병고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육체와 정신이 있어요.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영적인 존재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이 영이 오늘 나만 장군이 들어있는 병이 나병이라고 그랬죠? 이 바로 영적인 질병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문둥병이 어떤 거냐? 때려도 몰라요. 뭉그러 나가도 몰라요. 몸이 찢겨 나가도 이 신경이 거기 통하지 않기 때문에 몰골이 얼마나 흉한지, 뭐가 뭉그러지는지, 어떻게 되는지 아예 느끼지를 못해. 무감각합니다. 이것이 뭘 상징하냐? 영적인 질병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대로 죽으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몰라요. 그런데 의식하지를 않습니다. 누가 말을 해줘도 믿고 싶지 않아요. 아프지 않으니까. 당장 아프지 않으니까. 그래서 전도를 하면 뭐라는지 아세요? 내비둬요. 이대로 살다 죽게. 이거 소름 끼치는 겁니다. 이대로 살다 죽어서 어떻게 되라고요? 그 영혼이 영영 불에 꺼지지 않는 그 영영 지옥 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것을 그 사람이 모릅니다.
영적인 나병이죠. 이 고칠 수 없는 그 치명적인 병을 안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 치명적인 질환을 고칠 수 있는 엄청난 정보, 이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나마도 육체는 괴롭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뭐 가정적으로는 어지럽고 정신적으로는 어때도 그나마도 이 영적인 정보를 받고 알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과정이 어떤 거죠? 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처음 기독교가 한국에 이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박해를 받은 이유 하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불교가 있어, 유교가 있고 무속 종교가 있고 그리고 이 사회의 수천 년 반만 년 역사 속에 이 영혼을 사로잡은 그 종교들이 많은데 왜 저 멀리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이스라엘에서 생긴 그 양종교를 왜 믿어야 돼? 이래서 핍박을 한 거예요. 이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치료받은 과정이 딱 그렇습니다. 이건 오히려 원수예요, 원수. 이스라엘과는. 이 침략군에, 그것도 장군이 온갖 못된 짓을 했을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고, 그 정보를 알려준 사람은 이스라엘의 소녀. 그리고 찾아가서 굽신거리면서 고침받은 것은 이스라엘 땅의 요단강. 그것을 안내해 준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과정하고 다른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머나먼 나라에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던 바로 그 나라에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왔다가 갔다고 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지금 그 정보를 성경에서 찾고 전수받아 믿고 있는데요. 그 과정은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깨끗하게 하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뭘까요? 나만의 과정을 우리도 극복하는 거겠죠. 나만의 과정이 뭔가요? 사실 이것을 단 한마디로 하면 선택과 집중입니다. 과정은 복잡했죠. 그러나 선택을 합니다. 저 이스라엘에 저 우리 종 부리고 있는 여종의 그 고향 땅에 신의 사자가 있다. 불의 사자가 있다. 거기 가서 고침 받자.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선물도 보내고 직접 이스라엘 향해서 가기도 하고 엘리사 선지자의 문도 두드리고 퇴박도 맞는 것 같았지만 결국 짐을 쌀까 말까 분노 우르락 부르락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해서 그 집중력이 사라지지 않고 물에 7번 들어가고 고침을 받습니다. 이 선택과 그 집중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 난관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기까지의 난관들은 충분히 극복해야 할 과제이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나만이 그 적군의 장수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복잡한 과정이 있잖아요. 기분이 나빴잖아요. 예의도 어긋났잖아요. 그리고 형편없는 도랑물 같은 데 가라고 했잖아요. 그거 어쨌든 했잖아요. 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또 극복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더라면.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여기에 우리가 가질 희망이, 우리가 가질 배짱, 우리가 가질 용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고가 있든
어떤 고민과 어떤 염려나 어떤 불안과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당연히 배짱을 가져야 돼요.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식, 우리의 체면, 이거 다 쓸데없는 쓰레기통에 던져야 해요. 나만의 모든 치유 과정이 사실은 그랬어요. 나만에게 한 과정 한 과정 용기 아닌 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구질구질하게 그 나라에 가서 내 자존심을 버리고 굽히고 그 신의 사자라는 사람의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겨우 그런 데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 이 모든 것은 한 발짝 한 발짝 용기 아니면 안 되는, 실천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의 치명적인 고통에서 깨끗하게 될 가장 큰 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용기, 그 사실을 믿고 실천에 옮길 배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바로 그 큰 용기. 가장 큰 용기와 배짱은 자기 자신,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고 이겨먹는 힘입니다. 나만 장군이 최종적으로 부하의 말, 어려운 거 시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것도 해야 됐어야잖아요. 그런 그 설득을 그가 받았을 때, 부하의 말이었지만 그렇구나 했을 때 실천에 옮겼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인간을 치유하신 그 과정 속에 시시하지 않은 명령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 자체가 아주 시시하게 전해져요. 이런 거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 손을 붙들고 난리 났다고, 지금 저기 12살 먹은 여자애가 지금 죽어간다고.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과정에 애는 죽었어요. 이미 이 가시는 도중에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그 소녀가 죽었어요. 가서 사람들에게 니네들 인공호흡에 시켜라 이랬습니까? 아니면 심폐소생기 가져와라 이랬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아주 단순해요. 일어나라. 얘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복잡하죠? 그래, 예수님의 어떤 기적은 너 가서 세수해. 세수하니까 눈 떠지는 거. 이 소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얘를 들어와. 그러더니 흙을 한 점 딱 짚더니 예수님이 침을 딱 뱉고 이렇게 비벼요. 비더니 눈에다 딱 발라요. 그러니 너 저기 가서 세수하고 와. 세수하고 오라는 거, 세수하고 왔더니 또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시한 명령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새까맣게 2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서 배가 고프다고 쩔쩔맬 때, 야, 뭐 있니? 그래서 여기 뭐 있습니다. 뭐야? 떡, 생선, 뭐 이렇게 요만큼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눈 감아. 우리 기도하자. 아, 기도하자는데 눈 감았다 뜨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 한번 하시더니 나눠줘. 이거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 시시해요, 다. 결혼식장에 가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가 납니다. 저 빈 통에 뭐 물이 있었는데 지금 한 방울도 없어요. 가서 물 채워. 맹물. 야, 다 채웠는데요. 다 채웠니? 또 다 줘.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간단해서 나만이 성질을 냈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것이 너무 시시하게 보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깨끗하게
되었더라.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아프게 살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치료의 정보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우리의 고정관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용기, 하나님께 치유하심을 배짱 있게 의지하고 그 치유를 선택한 이상 그 집중해서 실천함으로 바로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날마다 깨끗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용기 있게 살겠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음을 믿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영혼들, 찢기고 상한 가슴들,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요단강을 지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치료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을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따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담그겠습니다. 주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